어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착실했던 예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 노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노인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끊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쾌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그리고 또 가난한 예리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핌이라는 노인과 예리세이 이 두 노인에게는 공통된 소망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노인, 이 예핌이라는 노인이 참 많이 바빴기 때문에 같이 성지 순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지만 이 성지 순례를 무척 떠나고 싶었던 예리세이 노인이 자기 친구 예핌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네. 그 어느 것보다 영혼의 일이 먼저 질서가 잡혀야 마음이 편치 않겠는가. 그러니 어서 같이 가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노인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여행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했냐면 100루블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 노인, 이 예핌에게는요 100루블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가난했던 노인 예리세이에게는 100루블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을 얻어서 100루블을 마련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렇게 성지 순례를 출발하고 5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운 오후에 가난한 노인이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한 농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농가 안에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일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예리세이 노인, 이 가난한 노인은요 근처의 우물가를 찾아서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이들의 목을 축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조금씩 뜯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죠. 이후에는 자신의 돈으로 근처 가게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산 다음에 직접 요리를 하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기보다 먼저 앞서 가 있는 자기의 친구가 자기를 기다릴 것을 염려했지만 죽어가던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이 죽어가던 가족을 돌보니까요, 이 가족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다시 여행 갈 차비를 준비하던 차에 그 죽어갔던 가족들, 이제 기운을 다시 차린 가족들이 그 노인에게, 그 가난한 노인 예리세이에게 자신들의 속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가족은 자신들의 땅을 저당 잡혀서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가난한 노인은 자신의 여행 경비를 털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젖소도 사주고 밀가루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를 사주었어요. 그렇게 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 경비를 쓴 이 노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난한 노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여행 경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만 것이에요. 한편 부자 노인은 혼자서라도 이 성지 순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곳들을 방문하였고 또한 이름 있는 교회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고개를 드는데요, 저 제단 앞에 자신의 친구, 그 가난한 노인이 제단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그 가난한 노인 예리세이가 사라지고 맙니다. 다음 날에 또 그 교회에 찾아갔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제와 같이 바로 그 자기의 친구 그 노인이 그곳에서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다시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또다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그 부자 노인 예핌은 6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좋은 유익한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다 여행 경비를 쓴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 한 가정에 들러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은 바로 자신의 친구였던 그 가난한 예리세이 노인이 도와주었던,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은요, 그 예핌, 그 부자 노인에게 그 자신을 살려주었던,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가난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자 노인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 노인을 이 가난한 노인이 맞아주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노인은 자신이 미처 다녀오지 못했던, 하지만 그 친구가 다녀온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잘 다녀왔는가?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 말에 부자 노인은 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단편에 담긴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노인 중에 더 간절히 성지 순례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부자 노인이 아니라 가난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이 성지 순례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리이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흔히 부자 청년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물도 많았고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이었어요. 영생. 그는 다른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명예도 가졌지만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채우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 부족한 것 하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통념을 깨뜨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11조도 잘 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쉽게 들어갈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도 잘 못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들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또한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였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100배를 더 얻기 위해 버리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신 거예요. 버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배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리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버리는 자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이후에 영생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충격적이고 또한 감동적인 뉴스 3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민이 그동안 계속해서 위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집,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기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미사일이 자기 집 앞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장모님 그리고 아내, 자식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폴란드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이 한국인 이 아버지가 이 가장이 이제 장모님과 아내와 자식들은 이 안전한 폴란드에 두고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많은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감동적인 뉴스는 복권에 당첨된 태국 승려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태국의 한 승려가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승려가 왜 복권을 샀을까? 재물을 탐내서 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태국에서는 복권을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식당에서 이 승려가 밥을 먹다가 이 복권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여인을 보고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서 복권 3장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산 이 복권 3장이 당첨된 겁니다. 무려 총 6억 7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억 7천만 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권 당첨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승려는요, 그 다음 날부터 그 6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이웃들,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500바트씩, 그 나라 돈, 태국 돈으로 500바트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500바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태국 현지에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하루 최저 일당이 15,000원 혹은 1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는 하루 일당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그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웃 주민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매일같이 그 500바트씩 18,000원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받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승려는 그 6억 7천만 원 중에서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다 지역 주민들과 또한 다른 어려운 기관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 청년이 못한 그 일을 지금 이 승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는 울진에 있는 한 중국집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울진에 위치한 한 중국집에서 지난 산불을 그 울진과 또 강원도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국의 뉴스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울진에 있는 중국집 사장님을 도와야겠다라고 해서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집 사장님이 그 후원금과 또 자기가 개인적인 그 돈을 모아서 무려 500만 원을 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금요일에 이 세 가지 뉴스를 다 듣고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죠. 내 목숨이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소중한 돈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고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 모두가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건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